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루어갈지 사실 모르면서 평안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때는 평안의 때입니다. 평안 자체보다 평안을 누릴 실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참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평안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까?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간다 그러면 그 대학을 끝내고 나서 뭐 어디로 어떻게 갈까? 당연히 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은 평안을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지혜가 없는 거죠. 오히려 평안의 반대인 고난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그래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둘을 겉사람과 속사람을 자꾸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겉사람의 낡아짐과 속사람의 새로워짐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사람의 낡아짐, 우리가 만만치 않다고 느끼는 우리의 모든 현실이 우리 영혼을 점점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편안함을 누릴 실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기도,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늘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기도를 당연히 매일같이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해야 되는 기도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눈앞에 있는 망할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끄심인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중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오늘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고난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지만 편안함은 오히려 우리를 자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본문은 아주 의미가 있어지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평안의 때에 했던 고민들이 소개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신 그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오죠.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참 순수한 마음이었고 너무나 귀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문제와 우리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오로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연약함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입니다. 나단도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저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다윗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 나단 역시 좋은 생각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다윗, 너의 마음은 내가 잘 알겠다. 그러나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이거였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너의 실력이 아니다. 너랑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살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동문서답인데요. 아니요. 개념을 완전히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7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를 먹이고 네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었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빼냈고 내가 너를 먹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내가 너를 먹이는 자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이끄는 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놈아 이 얘기입니다. 이놈아는 빼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다윗이 좋은 생각을 한 거니까. 내가 너를 먹이는 자다. 하나님의 생각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나를 위해 집 짓는 자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자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너의 그 순수한 마음은 오케이 너무 이쁘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이어서 주시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다가 16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단이 다윗에게 선포하게 되죠. 자, 결과적으로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뭐였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막으셨어요. 그러나 단지 그 일이 어떻게 됐는가가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복주는 자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은혜를 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꼭 뭔가를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거를 질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조차 받으실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있는 것만 선언하실 뿐이에요.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는 자다 이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분,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내가 큰 길을 만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들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길을 만든다. 너 사막 가운데 있냐? 내가 사막 한가운데 강을 낸다. 너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다고 네가 지금 한탄하고 있냐? 내가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낸다.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전능하다.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계획을 말하라고요. 따지죠.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계획을 알아서 따라오는 걸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므로 너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절대적인 관계를 알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차에 기름이 없으니까 운전하지 마. 이 말은 운전하지 말라는 말이 중심이 아니죠. 기름을 넣고 운전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분이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14절 15절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우리가 늘 말하는 언약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상호간에 맺는 언약이잖아요. 이게 언약이야. 나는 솔로몬 얘기인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취소가 없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를 뭐 찢어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15절,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한 한계를 두고 말씀을 하시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아는 자로서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정말 자유롭고 너무나 행복하게 사십시오. 다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삶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두 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고 너희 심령에 있다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하나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사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생각했던 건 핀트가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이것도 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좋은 생각이면 나쁜 생각 안 해요. 내 핀트가 안 맞아요. 다윗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식의 무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 얼마 전에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표현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를 알았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은혜를 안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 표현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오죠.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나와요.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결과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힘에 넘치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게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정말 많이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게 이 부분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었나 보다라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바울이 소개하는 그들이 받은 은혜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완전히. 그들은 눈에 보이는 부자됨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한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평안의 때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제가 인생이 짧아서 그렇지만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엎드리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권면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앞에 나와 더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더 고백하셔야 됩니다. 권면한 적은 여러 번 있는데요, 근데 평안의 때, 사업이나 일이 좀 잘 됐을 때 스스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엎드리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감사원금 한두 번 한 적은 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리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오히려 더 아까워하고 더 숨기려고 그러고 자기가 더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솔직히 많이 봤어요. 더 아까워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게 그들에게 허락된 가장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상황이 변화되고 역전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 한가운데, 힘겨움과 고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를 알고 고백하게 된 것이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할 때 그 주신 은혜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 바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과 관련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과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나와 진짜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죠. 전에 말씀드렸던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것이 많은가, 내가 돌아가야겠다. 돼지 주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을 때 그는 굶어가지고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 깨닫는 그 순간이죠. 둘째가 집 나간 그 자리에서 바로 누군가가 자기를 이제 후원하게 되고, 그렇게 돼지 주염 열매라도 평생 먹고 살게 된 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은혜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그거를 원하는데요, 돼지 주염 열매, 그거는 은혜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은혜입니까?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집, 내가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거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게 거예요라고 말한 건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디에 계시든지 어느 형편 속에 계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나의 잘됨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지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그거 구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진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때이든지 고통의 현장이든지.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리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임할 수 있거든요. 가장 강력하게, 놀랍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진심으로 깨닫고 알게 될 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된다고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열망하게 된다고요. 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모든 일들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모든 일들을 대하게 됐다고요. 그게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그들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지만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가 된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 역시 우리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모든 일들을 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말씀 제목 은혜라는 주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방식인데 아주 단순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걸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게 계명을 알고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성도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아침에 그분이 키우던 반려견이 나이가 차서 오늘 아침에 죽었대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엉엉 울다가 저한테 이제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첫 질문이었어요. 사실 저도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들을 키우기 전에는 그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막 속으로 조롱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강아지들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너무 사랑스러우면서도 그게 늘 염려가 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주변 나라들로 이제 피난을 가는데 반려견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데려갔다는 기사를 보고 어떤 분이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한 것 같다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 산불이 날 때 대피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많은 강아지들을 이제 풀어줬는데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화상을 입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들 너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강아지에게는 영혼이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무시하고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집사님, 그 성도들의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슬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요나서를 보면 이방 민족인 니느웨 백성들을 왜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나가 따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요나서 4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강아지를 사랑하세요. 저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뿐 아니라 가축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 상황의 변화,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그게 유일한 목표고 내 상황이 힘들었던 것에서 좋아지고 꼴찌하던 애가 1등하게 되고 승진이 안 됐던 사람이 승진하게 되는 게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모질이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신사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있게 됐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알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너가 어디 있는가가 너의 어떠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가 그 자리에서 길을 내는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다윗이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알게 되고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다윗은 어떤 상황도 다윗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야,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 내가 그들을 광야에서 먹였다. 내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다. 내가 그들을 살리는 자고 내가 그들을 이끄는 자다. 너 그 자리에서 오늘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신 목적을 두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있는 오늘의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길을 만들었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었다. 내가 너와 함께 다녔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답답하실 만큼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길을 만들었다. 내가 애굽에서 너를 이끌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홍해를 여신 하나님, 가르신 하나님, 계속 말하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다녔다. 너뿐 아니라 니네 조상들과도 내가 같이 다녔다. 너를 왕으로 삼은 거 나다. 길을 내는 자가 나다, 이 말이거든요. 나의 거룩한 뜻과 목적 아래에서 나는 그렇게 했다. 너 처음에 목동의 자리 있지 않았냐? 나도 봤다. 근데 너를 왕으로 세운 거 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끄는 그 길 위에 서 있다.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그 길 위에서 내가 왕인 것을 너는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두고 봐라, 내가 너를 끝내 존귀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가 16절에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보면서 스스로 매일 한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못나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계속 꾸역꾸역 넣어준 그 생각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동시에 당신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삶을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러므로 깊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였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죠. 둘째 아들이 배고픔과 연약함 한가운데서 깨달았던 그 은혜, 아버지의 집은 풍족한데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아버지의 집을 소망 삼게 되고 아버지의 집을 다시 깨닫게 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제는 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의 변화가 은혜의 정점이 아닙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깨닫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앙이요, 그럴듯한 말로 쇼하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어디에 계시든지 거기에서 우리 결정과 선택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십시오. 힘에 넘치는 헌신과 드림이 그들 속에 엄청나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진실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쳐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각자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이 찬양할까요?
역사하시네. 나 경배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날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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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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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눈 감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늘 힘겹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고난과 환난의 때 우리는 우리 현실의 변화와 이제 먹고 살만해지기를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착각이 참 컸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정직히 깨달아서 돼지 주염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유일한 소망이구나, 어디에서도 어떤 가능성의 빛도 비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유일한 빛이시구나 깨닫는 그 진정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때를 만났습니다. 이 마지막 때, 힘겨운 때,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때,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소망 삼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길을 만드는 자다, 너에게 길이 없다고 너가 지금 한탄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냐? 야, 내가 길을 만든다, 내가 빛을 낸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낸다, 내가 캄캄함에서 너가 걸어갈 수 있도록 너를 이끈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준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입장지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아서 여전히 울고 힘겨워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길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두고 내 삶을 이루시는구나 깨닫고 그 은혜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또 결정해가는, 그렇게 존귀한 삶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